성경학자 가운데 아더 핑크라는 영감이 넘치는 그러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은 구원의 서정을, 쉬운 말로 구원의 순서를 보여주는 인물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보여주는 인물이고, 그 아들 이삭은 예수님처럼 성령을 따라 난 자라 그랬죠. 우리의 거듭남을 보여주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지렁이 같은 그러한 벌레 같은 인간이었는데 평생에 하나님의 고난을 통과하면서 12지파를 축복하는 족장이 된 성자가 되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부르심과 거듭남과 성화, 우리 구원의 이 순서를 보여주는 인물들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의 일생은 고난을 통한 성화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형이 죽일까 봐 무서워서 도망을 가는 이 장면, 동생이 도망가는 이 장면은 깨어진 가정의 그런 비극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자식들을 편애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편애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알면서도 그것과 달리 자기가 편애하는 이 에서라는 아들에게 언약의 축복을 내려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노년에 육신의 눈만 얻었을 뿐만 아니라 또 믿음의 눈도 어두워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그처럼 눈이 어두웠던 반면에 어머니 리브가는 그릇된 방법으로 야곱을 교육했습니다. 야곱에게 거짓말도 시키고 야곱에게 도적질도 시키고 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미 심히 배가 고픈 그 형의 그 배고픔을 틈타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가로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또 별미를 기다리고 있던 에서가 잡아온 그 짐승으로 별미를 해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아버지의 틈을 타고 들어가서 저 형의 축복을 또다시 가로챘던 것입니다. 그처럼 아버지의 어리석음과 어머니의 편애와 야곱의 속임수 가운데 결국 자기가 완전히 당한 것을 깨달았던 에서는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공공연히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할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며 사랑하는 이 아들을 멀리 떠나보내서 생이별을 하게 됐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거 봐서 아마도 다시는 만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태껏 이 어머니 리브가의 치마폭에서 놀았던 마마보이 같았던 이 야곱은 졸지에 혈혈단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밧담 아람의 어머니 고향집까지 500마일을 혼자서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살기등등한 에서의 얼굴이 보이고 앞을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자는 이 처량한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온상의 화초처럼 어머니의 보호 속에 고이고이 자라왔던 야곱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의 생애를 돌이켜보면 그 따뜻한 장막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날부터 하나님은 이 사랑하는 야곱에 대한 이 언약의 계승자 야곱에 대한 훈련을 시작하신 것이었습니다. 험한 세파 속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가운데 이스라엘 12지파의 명실상부한 족장으로 야곱은 성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경우처럼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인생의 광야에 넣으시고 거기서 훈련하실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내가 광야 같은 곳에서 내가 지금 처해 있다, 그러한 앞길이 막막한 그러한 가운데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훈련소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다. 그렇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전통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신 곳이었습니다. 신명기 보면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한 내용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희들을 낮추시고 너희들을 시험하셔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다. 뭔가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내가 밥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너희들 훈련을 통해서 깨우친 것을 꼭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고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광야는 매우 스피리추얼한 그러한 영적인 곳이라고 합니다. 하늘과 땅밖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실 때 그 말씀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실 때 광야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까지 다 들을 수 있는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격리된 곳이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다 버리고 와야 되고 다 끊어지는 그러한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곳입니다. 나의 살아왔던 과거를 돌아보고 내가 정말 얼마나 무가치한 것을 위해 살아왔던가를 깨달을 수 있는 곳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였던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곳입니다. 내가 정말 삶의 목적을 무엇으로 삼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교만과 욕심으로 믿음 없이 살아왔던 나의 허구의 모습이 깨어지는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야곱은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에 그날 밤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사람이 없고 미래에 아무런 보장이 없는 그때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가장 낮아졌을 때 천국을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제1성으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을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세리를 의롭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께서 나를 박대하시면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그처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바리새인 천국에 갈 수 없고 내 힘으로 천국을 건설하겠다고 하던 열심당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비록 세리와 창기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비천함을 고백하고 가난한 심령 가운데 나가는 사람을 하늘나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심령이 가난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가장 부유했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러 면에서 풍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부자다, 나는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부했습니다. 네,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향해서 네가 얼마나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 부유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 부유하지 못한 불쌍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련하고 불쌍한 교회였습니다. 오늘날도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부요한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가난한 마음을 심령이 가난한 자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곱도 마음이 가장 가난했을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다 없어지고 의지했던 것이 다 무너지고 건강과 재력과 지위와 지식도 다 없어지고 직위도 없어지고 다 모든 것이 사라질 때 하나님밖에 바랄 뿐이 없을 때 다시 말해서 마음이 가난해질 때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했을 때 역설적으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코앞에 닥치고 부도가 나고 가정이 풍지박산 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비록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자랑하는 그러한 인물이었지만 극심한 고난을 겪으면서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욥은 깊은 고난의 파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도 집을 떠나서 아무도 없는 외로운 광야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로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줬던, 이삭에게 줬던, 너의 조부와 아비에게 줬던 그 언약의 축복을 너에게 똑같이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땅의 축복과 자손의 축복과 네 자손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할아버지에게 주셨고 아버지에게 주셨던 똑같은 언약의 축복을 언약의 계승자인 이 야곱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를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인도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앞길에 아무런 보장이 없는 막막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불확실한 미래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미래를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청년부의 개강예배 많은 신입생들이 왔습니다. 한 20명 왔다 그러는데 또 오늘도 많이 온 것 같아요. 대학을 시작하는 신입생들뿐만 아니라 집을 떠나와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한 불안감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졸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졸업반 학생들은 정말 내가 취직을 할 수 있을까? 사회에 나가서 직업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생존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염려가 된다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녀의 특권이 있는데 언약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독생자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산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이름을 걸고 내 이름을 위해서 너를 의의 길로 바른 길로 내가 인도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야곱과 같이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백성에는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언약의 축복이 있습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고 계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약속의 성취를 결국은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서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정말 몰랐구나. 두렵도다 이곳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없는 그 적막한 광야에서 야곱을 만나셨는데 야곱이 정말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런 광야에 나 혼자밖에 없는 여기도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깨닫고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이 바로 성전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의외의 장소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송가를 지었던 존 뉴턴은 침몰하는 배 밑창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처한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갈급한 심령, 가난한 심령, 상한 심령을 만나 주십니다. 야곱도 가장 비천한 처지에 처했을 때 만나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야곱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정말 이곳에 계실 줄 몰랐습니다. 어려운 말로 무소부재하시다 그러죠. 하나님은 없는 곳이 없으시다 그런 말입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우리가 어디 가는지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행위와 우리 혀의 말을 다 알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 알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음부에 내려가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 이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 든든한 일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새로운 힘과 용기와 위로와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에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에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인생이 빈들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곁에 계십니다. 빈들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던 야곱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여러분도 그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홀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광야를 혼자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를 훈련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 제목이 야곱의 사닥다리죠. 야곱의 사닥다리는 과연 무엇을 가리키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직접 야곱의 사닥다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이 나를 지금 처음 보시는데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나의 성품을 어떻게 아십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문서답했습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아마도 기도를 하거나 묵상을 했던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나다나엘이 그 자리에서 항복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네가 지금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내가 봤다고 깜짝 놀라는데 네가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네가 무엇을 볼 것인가 하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인자 위에, 인자는 예수님 자신이죠.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해서 혈혈단신 도망가다가 노중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본 그 환상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환상을 자기에게 적용하고 계시는데,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야곱이 본 환상 속에서는 사닥다리 위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사닥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사닥다리에 인자라고 바꿔서 말씀하십니다.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다시 말해서 야곱이 왔던 그 사닥다리는 바로 자신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꿈에서 본 하늘과 땅을 잇는 그 사닥다리는 바로 주님 자신이셨습니다. 주님은 하늘문에 이르는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는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본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down to earth,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여셨습니다. 하늘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죄인을 잇는 사닥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야곱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로 의지할 사람이 없고 아무런 미래의 보장이 없고, 그때에 하나님은 너하고 나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고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그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여기가 바로 성전이구나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두려움으로 고백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바로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를 하나님의 집이라, 성전이라 그래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베스라는 것은 집이고 엘이라는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기둥을 세우고 자기의 돌베개 했던 그 돌로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감격 속에서 서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빈 털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득을 주신다면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꼭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곳이 성전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바라본 즉 하늘문이 열리며 보호자에 앉으신 주님의 옷자락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늘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죄인과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길이 환하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이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곳이 바로 하늘문이 열리는 곳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곳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는 그러한 장소인 것입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전에서 기도의 사닥다리가 올라가며, 성전에서 헌신을 서원하고, 성전에서 사명자를 부르시며,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다나엘에게 내가 보리라고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시는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